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수많은 고생을 하죠. 특히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수용소에 갇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시라든지 아니면 생체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요 또 의사였어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을 책으로 엮은 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고통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은 무엇이고 고통은 무엇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기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죽겠다라는 표현들, 힘들어서 죽겠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행복하지 않은가? 정말 고통스러운가? 특히 고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진짜 고통이냐 이거죠. 옛날에 정말 옛날에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세 끼만 배부르게 먹어도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지금 아이들 아마 제 또래만 해도 그런 것을 겪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전 세대들, 이런 세대들은 하루 세 끼만 배부르게 먹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고통이 아닌 거죠. 배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귀찮아서 힘들다,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힘들다, 세상에 대한 어떤,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옛날에는 고통 측에도 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고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고통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죠.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고통이 아닌가, 진짜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정말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고통의 직면에서는 예전에 고통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 고통에 비하면.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이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니까 그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날 사람들에게 소문이 하나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성탄을 기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무엇을 갖죠? 희망을 갖습니다. 이번 성탄이 지나면 우리도 풀려날지 몰라.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무리 독일에서 풀어주지 않으려고 해도 저 연합군이나 전 세계에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풀려날 수 있을 거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엄청나게 기다렸죠. 그런데 12월 25일이 지나도 한 사람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이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또는 여러 가지 고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살펴봤더니 사람들에게서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풀려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다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희망을 가졌다가 희망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1944년인가 43년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죠? 1945년에 끝났죠. 그러니까 끝나기 1, 2년 전, 어쩌면 조금 더 버텼더라면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날은 모르지 않습니까? 살 수 있을까라는 희망에서 아무 일이 없으니까 희망이 뭐로 바뀌었어요? 절망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힘들다, 저런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힘드니까 힘들다, 괴로우니까 괴롭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괴로운 건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지 그것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고통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에 금이 가서 건물이 이제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금이 간 곳은 건물에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이지만 우리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뭐가 되죠? 하나의 신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입니까? 그 자체로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배가 아파요. 어제도 아프고 그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픕니다.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신호예요, 안 좋은 신호예요? 좋지 않은 신호죠. 그러나 이 신호 때문에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끔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병이라는 것은 신호조차 주지 않고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암 중에 그런 암이 있잖아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빠지다가 자각 증세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대요?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날 뻔했다고 빨리 오셔가지고 다행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가 아팠던 것은 안 좋은 징조지만 이것이 우리를 어디 가게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그냥 아무거나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요. 내가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라면 그 안에서 하느님께 신뢰를 가진 사람은 고통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판단하고 탓하느라 하고 그 고통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는 그 고통에 직면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만 가지고 그래 고통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내가 디딤돌로 여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디딤돌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고통 안에서도 디딤돌로 만들어가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걸림돌에 걸려서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내 이름은 나아지겠지라는 어렴풋한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만드는 것 뿐이지 실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앞으로 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0억을 벌어야 되겠다. 그럼 이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이 더 크다라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죠. 이런 건 희망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신자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앞으로 1년 동안 몸을 가꿔서 자매님들은 김태희처럼 되고 형제님들은 누구처럼 될까요? 조인성처럼 되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 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십니까? 또 있죠. 그러나 그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되는 것은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들은 한 100억을 벌 겁니다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단서를 붙여요. 지금 누워있는 이건희가 깨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뭔가를
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건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서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쓴 거 있지만 벌떡 일어나고 다시 쓸 수 있죠. 근데 기안동에 사는 누구에게 내가 500억을 줌, 이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나서 쓸 거라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죠. 물론 비유가 말이 안 되지만 왜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희망,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죠?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수용소 구석진 곳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 동료들 몇 명이 와서 이제 아이와 함께 동그랗게 보이지 않게 뭔가 원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초 같은데, 이제 뭐 엉성하게 만든 초인데 심지도 있고 초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초가 버터를 계속 다져가지고 만든 그런 초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다 불을 켜더니 아저씨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아이도 기도를 하면서 이제 궁금했어요. 그리고 약간 의아하고 또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터를 구하면 아들을 먹여야지 왜 저거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초를 만드냐 이거죠. 기도는 초가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 없으면 기도 못 합니까? 초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버터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아들한테 먹이는 게 우선이에요? 아들한테 먹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좀 이게 야속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거 뭐 버터 먹고 힘내서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초를 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오늘이 한우카 축제이지 않느냐. 너도 알겠지만 한우카 축제라는 것은 빛의 축제라고 해서 12월쯤에 유태인들이 초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어떤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축제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조그만 축제예요. 근데 바로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 버터를 가지고 먹을 것을 먹었다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의미는 살리지 못하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한우카 축제일이다. 빛의 축제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를 켜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3주를 버틸 수 있고 마시지 않으면 3일을 버틸 수 있지만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면 단 3시간도 버틸 수 없단다 라고 아버지가 말을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이런 거 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먹을 것이 궁핍한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초를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누카라는 빛의 축제라는 의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비록 몸은 고되고 먹을 것은 먹지 못했지만 바로 초를 켜고 기도함을 통해서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뭐 현대사회 안에서도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 넘어서 또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저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사라진 다음에 몇백 년이나 1000년이 넘어서 그 나라를 세운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나라는 역사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디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로마에 짓밟히고 나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찾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죠. 그러면서도 이 유태인들을 말살하려고 뭐 잘 알고 있는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못 없었어요? 없애지 못합니다. 2차 대전까지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중세시대 때도 유태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나중에 후반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3.1 전쟁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자기네 땅을 차지하고
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에서 자꾸만 앞으로 나가려고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통곡의 벽에서 안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통곡하면서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들의 바람이 뭔지 알면 우리는 섬뜩합니다. 이들의 바람은 뭐냐면요, 나라는 어느 정도 찾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희망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전 세계에 퍼져 살아가면서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캐나다 사람이요, 프랑스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나는 원래 누구다? 유태인이다. 나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이 그들을 여태까지 지켜주고 있었죠. 근데 오늘 제1독서를 보니까 우리가 에즈라하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유배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권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들 데려가죠. 포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세대, 3세대들이 있죠.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의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나 에즈라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끌려간 나라에서 고생하며 산 곳이 아니라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높은 자리,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을 구슬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배불리 먹고 또 뭔가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가면 뭐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면 남기를 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저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 팔레스타인이랑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은 외국에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이런 분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니, 너무 단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잘나서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희망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에즈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살펴보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더 아파했죠? 성전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하기 시작한 게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에즈라는 종교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한데 묶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없잖아요. 구심점이 없죠.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죠. 어떤 문제? 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내 땅이었는데 유배 갔다가 돌아오니까 2세대, 3세대들이 오니까 누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아주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런 와중에 이제 성벽을 쌓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사건이 이거예요.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제 에즈라가 나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옛날에 성전에서 그러했듯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죠.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 예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끌려가기 전에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폐허가 됐고 우리 또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랬더니 에즈라가 뭐라고 해요? 울지 말라고 하죠. 단 것을 먹고 술을 마시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질 것이요 율법이 쓸 것이죠. 성전은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이렇게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궁핍하게 살아가지만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누가 함께 할 거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지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계속 우는 이유가 뭐야?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라든지 텔레비전 통해서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앞이 뭐야? 그 앞이 성전토라서 그래요. 근데 거기 지금 뭐가 있어요? 황금 돔사원이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울고 있는 게 뭐예요? 뭘 위해서 울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 무너지고 우리가 뭘 세울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요따 세우면 안 돼요? 꼭 거기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말고 딴 데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게 통하지 않아. 왜? 원래 거기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슬람은 또 어때? 거기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근데 거기 어디냐?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돌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이러시면 곤란하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기 아들을 아버지께 바치려고 산에 가서 제단에 이렇게 눕히지 않습니까? 이 제단이 어떤 자리예요? 성전이 세워진 자리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승천한 자리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이 자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딴 데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뻗쳐나가려고 하고 이슬람은 안 뺏기려고 하고 이게 일촉즉발의 상태예요. 만약에 거기 전쟁 나면요 어디부터 갈 것 같아요? 거기부터 때려 부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이게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서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시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왜? 어딜 찾으려고? 성전을 찾으려고.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구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삶이 힘들고 고되도 내가 희망을 삼을 수 있는 하느님의 거처, 하느님께 희망을 둔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자꾸만 쓸데없는 데 희망을 두니까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희망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희망을 세워요? 희망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희망은 뭐와 뭐가 합해서 희망이 된다고 그랬죠? 기대와 믿음이 합쳐져서 희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기대죠. 저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저분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어 라는 기대와 무엇입니까? 저분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다는 거죠. 왜? 그분이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러죠. 아니 도대체 어떤 징표를 보여줄 거냐?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유 벌써 46년이나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저거 허물어뜨리고 아니 마흔도 안 된 인간이 저걸 3일 만에 짓는다고? 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어왔던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요 느헤미야 에즈라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었던 성전이 아니라 이거 또 허물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헤로데가 증축하기 시작한 또 다른 성전입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디를 기점으로? 성전을 기점으로 이것을 세우고 하느님 마음에 안 들어서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고 이게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성전이 무너지면 그들은 뭘 잃어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이제 또 찾는다고 해도 또 무너지면 또 뭐가 없어지는 거야?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대치된 정말 하느님이신 성전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로워도 희망이신 주님께 온전히 기대를 두고 그분 안에 머물면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무엇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으로 살아가면 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판단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